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만 봉독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54장, 55장, 그리고 56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24강 강론을 의식해야 됩니다. 24강 강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주를 보내어 대신 죄를 속하도록 하시고 그 대속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될 것, 우리가 찔려야 될 것을 대속주로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속주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가 죽는 것이 대속 사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로 그렇게 알았으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된다, 그런 예언이죠. 그것이 24강까지의 예언이었습니다. 대속주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 되셔서 죽으실 것이다. 그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54장, 55장, 56장에 걸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신약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인데 미리 예언한 내용이 이 메시아가 이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예언인데 말이에요. 놀라운 예언인데 너무 먼저 예언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대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가치도 또 잘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주를 보내고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5강 내용은 대속주로 말미암아 누리는 성도들의 복입니다. 자, 54장 1절인데요. 1절에 제가 요절로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파견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자,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잉태치 못한 자, 생산치 못한 자. 잉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러움이 많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서러움이 많아요. 또 무엇을 생산해내지 못해요. 공로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래하라, 그거예요. 무능력한 사람들은 노래하라, 그 말입니다. 자녀가 없고 그래갖고 서러움 당하는 사람들, 생산치 못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노래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녀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있어서 자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남편이 없는 여인이 자식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많아요.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많은 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자기의 장막터, 우리가 어디에 터를 잡고 살까, 언제 떠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 피난 갈까, 전쟁이 터지면 어디로 도망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다 취장해라 그 말이에요. 왜? 옮기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뭐 집이 무너지고 피난 가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주가 감당하시고 난 이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속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주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산치 못해도 기뻐할 것이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도 기뻐할 것이고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땅을 살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넓게 터를 잡고 장막을 아끼지 말고 치고 말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짓는 집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우는 성전이 아니니까. 대속주로 보내시는 그가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영역을 정하고 마음 놓고 기쁨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능한 자여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기뻐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다. 아니, 자녀를 안 낳았는데 어떻게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내 자녀가 좌우로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곳곳에 형제 자매가 있고 말이죠. 내 혈육이 있고 이렇게 내 가족들이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다 있을 것이니까 기뻐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 능력이 없고 공로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는 일 없다. 공로가 없다고 냉대받지 않을 것이며 무능하다고 해서 천대받지 않을 것이며 가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남편이 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남편이 생겨요. 그 남편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 창조주는 내 남편인데,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여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을 신부라 그래요. 이런 이사야서의 예언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맞이하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해서 공로가 없다고 해서 생산치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구약이 벌써 이렇게 무능한 사람의 구원, 죄인의 죄사함 이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혈육이 아닌 형제 자매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시를. 하나님 부를 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일찌감치 결혼을 했지만 버려져 이제 어려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버림받은 그런 여자. 이제 쓸모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대속주가 그렇게 부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주가 오셔서 다 감당하실 것이다. 그 감당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능한 자들은 다 오라. 죄 있는 자들은 다 오라. 버림받은 자들은 다 오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내를 삼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지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게 구약, 신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야 됩니다.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은 무조건 선택,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복음, 기쁜 소식, 뭐 야단 법석이지만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동안 버리고 잠시 동안 사단의 종로로 시키고 잠시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하고 잠시 동안 포로 잡혀가게 하지만 영원히 구원할 것이다. 다시는 버리지 않는 구원, 다시는 냉대하지 않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대속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내 형제 자매가 나타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장막이 넓혀질 것입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예까지 듭니다. 무슨 예? 노아 홍수의 예를 들어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상기해봐라 그 말이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처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자가 오신 이후 그 말이에요. 대속주가 오신 이후,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이후 심판이 없다 그 말. 그런데 신약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무슨 심판입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만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중생하여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모두 다 죄인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전부 다 뭐 심판 받아야 된다고 야단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심판해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판이라는 것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딱 정하는 게 재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죄인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선언해버렸어요. 고백해버렸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버렸잖아요. 내가 죄 있는 죄인임을, 내가 주가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재판할 대상이 못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르렀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신부요, 구속자의 신부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정말 안위의 말이지요.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쫓겨나고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릴 때 그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언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부 보석이었어요. 홍보석이요, 뭐 남보석이요, 뭐요, 전부 다 보석으로 명칭한다는 말. 왜 비유를 해도 왜 보석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을까? 바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성이 보석으로 꾸며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우리만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 손손 후손들까지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공포가 없어요. 심판도 없지요. 재판도 없지요. 죄사함 다 받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지요. 공포가 있으면 이상한 분이지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다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다 감당시키셨지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공포가 있으면 이상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은 겁을 주고 공포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면 주눅이 들어서 순종해요. 조금 더 말하면 속이면 잘 들어요. 속이면. 그런데 속이지 않고 있는 대로 말하면 오히려 안 들어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속여서는 속임을 당하면 몇 천만 원씩이라도 내고 다 해요. 다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속이지 않고 그대로 성경대로 말을 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태만해져요. 왜냐하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엇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치롭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해줘야지 가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 내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더라. 내가 이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하더라. 이렇게 해서 내 어떤 능력이 드러나고 내 공로가 잘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 그것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이도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어려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당신은 공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당신들을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라면 처음에는 좋아하는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자기가 한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기의 가치가 높아져야 사람들은 거기에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자기의 가치가 자꾸만 없어져요. 하나님의 가치는 자꾸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만 커지는데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공로는 자꾸만 잦아 들어가니까 점점 맥이 빠지고 자기가 가치가 없어지게 되니까 활동을 자꾸 멈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대상은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가엾은 자입니다. 생산치 못하는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자기의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고 생산치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잉태치 못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베푸는 은혜로 덧입고 내가 베풀어주는 의를 덧입고 내가 만들어주는 장막에 거하고 내가 만들어주는 이 보석으로 장만한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내 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났는데, 그래서 기독교 가치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성도의 가치관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가치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음악을 표현했다라든가, 내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든가, 내가 정말 천재적인 머리로 무슨 대단한 무엇을 발명해냈다라든가, 내가 정말로 교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말이죠. 막 뛰어다니고 그래갖고 막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해서 사람들을 몇천 명 끌어모았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기의 가치예요. 자기의 가치. 하나님은 보조적 역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영광을 얻었는데 이런 영광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조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주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뭡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보여지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과 대속죄의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분에게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름이 드러나면 나는 뭐야? 나는 들러리야? 이거예요. 들러리가 아니고 지체라, 그 말이에요. 얼굴이 드러나는 거는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 머리가 드러나지만 여기에 손과 발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손과 발이 가치가 없습니까? 강세창이라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세창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강세창이라는 요 얼굴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머리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몸이 함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라는 말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도 드러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데 저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요, 속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일에 동참합니다. 속는 줄 자기가 느낌이 와요. 야, 이러다가 내가 속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속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이 안 드러나는 것 같고, 자기의 존재가 자꾸만 없어져 가는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기독교 성도로서의 그 가치관에 대하여 빗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잉태치 못한 자여 오라, 생산치 못한 자여 오라, 버림받은 자여 오라, 죄 있는 사람이여 오라, 땅이 없는 사람이여 오라,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이름을 선전하는, 그의 이름의 덕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이름은 자꾸만 사라져가는 겁니다. 자기 공로도 사라져가는 거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본인이 만들어놓은 허상에 불과한 그 이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참 정말로 부끄러운 존재가 그냥 위선 부리고 남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랑스러운 그 이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만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타난 현상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역시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꾸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약아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러지 마십시오. 참으로 진리를 배우고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성도라면 당연한 겁니다. 나는 사라져가고 그동안 허울로 씌워져 있던 그 유명세는 발가벗겨져서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가 참으로 가치로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보다 우리가 더 드러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나 드러내주고 자기의 영광이나 도와주고 그러는 존재인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무능한 자여 오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 본인이 무능한 자인 줄 알아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고 무능한 존재를 부르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부름을 입어놓고는 내 가치를 찾으면 이게 참 미련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그 의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으면 정말 그것이 자랑스러우냐라는 비판이 심판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내 이름이 대단한 것 같고 내 공로가 대단한 것 같고 내 의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래? 당신이 진짜 의가 있어? 공로가 있어?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재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요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의를 드러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로인데 하나님이 뭘 심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의 의로 구원함을 입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고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는데 뭐 재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안 한다라는 말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야단 법석들이니 참 정말 차라리 모르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는데 좀 배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실망스럽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정말로 성도님,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사람입니다. 그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내 신부라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신랑이라는데 그것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면요 아무도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도 못해요. 오히려 공격 당하는 사람이 패전할 겁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무엇에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가 하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 자기가 불을 막 피워가지고 놀라운 무슨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사람은 봐라 내가 만들었다 이러고 자기 자랑을 한다니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찌르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인 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숯불을 피워갖고 정말 놀라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 타임머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지금 시대에 타임머신이라면 정말 놀라운 기계 아니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런 기계를 만들었으면은 그 만드는 사람의 능력이 인정되고 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감동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걸 보는 눈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드러내기 바빠요. 자기 이름 드러내기.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파괴하며 진멸. 전쟁을 해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일으키고 제왕이 되고 모든 사람을 다 굴복시키는데 그런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영웅호거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영웅을 와 징기스칸이 뭐 세계를 제패했대. 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을 했대. 나폴레옹이 뭐 그렇게 불가능은 없다고 그랬대.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기 바쁘고 자기 능력 드러내기 바쁘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기 바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치관의 혼돈이 와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강세창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일생 살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유교 사상은 그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유교는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3, 4대까지만 제사 지내요. 3, 4대쯤 지나면은 그 조상들도 다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 혼도, 그 영혼도 다 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사도 4대까지밖에 안 지내요. 그 이후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고는 달랑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이에요.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 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능력 드러내야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놀라운 족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말이죠. 그래서 대대손손이 와 그런 영웅호걸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었대. 그런 대단한 임금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었대. 그런 대단한 장인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었대. 이렇게 이름이라도 전해내야 내 가치가 드러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는 이름조차도 안 남겨요. 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창조됐다가 다 진행하다가 이 역사가 심판받음으로 다 사라질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다 없어질 때 다 없어질 건데요. 우리의 이름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무슨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를 우리가 자랑하며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생명책에다가 뚜렷하게 써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해놨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들였는데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받아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중왕이 누굽니까?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나의 신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 말이에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불렀습니다. 죄인인데 불렀습니다. 공로도 없는데 불렀습니다. 무조건 은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예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왜 예배하는지 몰라요. 순서 따라서 그냥 제사장이 집례하는 대로 이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성기도 합시다. 이번에 설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방인의 의식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에 찬송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감격하고 그 뜻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구속을 알아서 예배하고 은혜를 알아서 감격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서 찬송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전하고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들의 가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가치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이라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모르면 미신이고 알고서 예배하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똑같은데 순서 똑같은데 모르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뭐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나 알면서 순서대로 정해놓고 쫙 하는 거나 똑같아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나 깨닫고 있느냐 모르고 따라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 하나는 미신이요. 맹신이요. 맹목적입니다. 하나는 아는 것을 기도하고 아는 것을 찬송하고 아는 뜻을 배웁니다.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계를 만들었다.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놀라운 기계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구원을 잊고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이 감격하고 야단났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16절 그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16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파괴하고 진멸하는 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뭐.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놈아. 너 놀라운 기계 만들었고 놀라운 뭐 무슨
발명품 만들어냈지만 뭣도 모르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믿는 성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성도 굴복시킨다 하지만 그것이 끝내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끝내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망에 이르게 못할 것이다. 왜? 모든 것의 근본자는 하나님이니까. 단 한 가지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알고 불신자는 모르고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을 얻어갖고 진멸하고 막 그냥 파괴하고 막 제국의 영웅으로 호고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해서 저희를 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맹신자요. 알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중생하여 거듭난 영 그리고 진리로 그 말이에요. 참을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공로 없는 나를 불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에 거함으로. 우리의 의는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을 입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총을 받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얻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부라 칭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듣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대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배우고 깨닫는 지혜로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시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